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나는 나라에서 양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막 이렇게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비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야, 이것이 신의 소리다.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비해야 되니까, 아부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을 높이면서 마치 신처럼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아, 나는 신적인 존재지.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한 거예요. 그날 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곧 헤롯을 쳤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됩니다. 헤롯이 죽음 이야기 후에 곧바로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했다, 이 말씀을 기록해요.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삶이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헤롯은 무너졌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는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면 헤롯이 누구냐? 그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동방박사 만나고 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지역의 왕으로서. 그리고 정치도 매우 잘했던 좀 영리한 왕이었어요. 로마 권력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해갖고 유대인들에게도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인기를 막 얻고자
유대교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막 선전해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냥 허용해주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뭘 싫어해요? 기독교인들 싫어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교회를 막 박해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도 잡아가지고 순교시키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가지고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거는 이제 헤롯의 이제 탄압은 종교적인 탄압보다는 정치적인 탄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많이 얻고 싶어서 하는 이런 탄압이었습니다. 헤롯은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 이 인기가 자신의 견고한 정치적인 힘을 줬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인기에 이렇게 연연했습니다.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왕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세계는요, 황제, 나라를 다스린 이 황제를 신처럼 높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황제에 대해서는 신전까지 세워서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신처럼. 당시 왕들이 백성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인기의 절정이 뭐였느냐? 신처럼 여김받는 거였어요. 신의 아들이다. 헤롯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야, 이거 헤롯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신처럼 막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신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던 그 헤롯,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진짜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또한 금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자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죠. 출애굽할 때. 그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장 처음과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하신대 우리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10계명 주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래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십계명 받을 때 뭐 했어요?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백성 중에 약 3,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거두어가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릴 때,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이렇게 높일 때 그 영광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받았어요. 스스로가 신이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는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자신들이 신처럼 되려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영생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눈에 보이는 살인죄, 강도, 사기, 이런 눈에 보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크게 생각하죠. 지금도 막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언론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 주고, 물론 그런 죄들도 진짜 무서운 죄고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먼저 경계하는 죄는 뭐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이 도덕적인 이런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죄다. 하나님 이걸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멀리 하신다. 저와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저와 성도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죄는 뭐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건 나하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도 관계된 것이니 이 죄를 금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면요, 사람이 범죄하는 우상 숭배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우상 숭배냐면 백성들과 같이 어떤 대상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헤롯처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이 땅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요,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신으로 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성도는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돼요. 헤롯은 로마가 인정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으로 도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고, 헤롯에게는 백성들의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아부하고 그를 신격한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불편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을 향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요, 꼭 종교적인 이유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요. 어떤 무덤에 가서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붙잡는 것. 이 모든 것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요. 우리가 순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그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요. 그때는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우상을 붙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기준을 내려놔 버려요.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 잠깐만요. 그 순간이에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막 높여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절에 가서 절만 안 한다고 우상숭배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 성도님 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요, 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죠. 관계도 잘 해야 되죠. 그거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이요, 우상으로 변합니다. 바라기는 저 성도님 모두가 1차적으로는 어떤 형상이든지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돼요. 캐톨릭에서는 제사 드리고 제사 앞에 절하는 거, 이 우상 아니라 그래요. 우상숭배 아니라 그래요. 문화다. 그럼 다 허용해버립니다. 얼마 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사람은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순간순간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않는 제가 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헤롯처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참 경계해야 됩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신격화하자 어떻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 정도는. 그러게 권력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는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찬사를 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죠. 이것도 저와 성도님이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성도님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내가 좀 만족하고 내가 좀 기쁘고 이러면 오늘 예배가 좋았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좀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는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서운해하고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되려는 모습이에요. 모든 영광은요, 내 자신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저에게는 아직 이른 소리지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은퇴식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는 날 주일날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하시는데 참 70대 되신 어른 목사님께서 그날도 동일하게 예배 다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이제 오늘 은퇴식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 앞에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말씀 전하는 거 아니니까 교인들 앞에 내려와가지고 교인 대표 꽃다발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 꽃다발 받고 사모님과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 인사하고 이 말씀 한 가지 딱 읊으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익한 종은 떠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참 진짜 이 목사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러한 은퇴식을 꿈꿔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 준비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 얼마나 큰 병이에요. 치유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다. 하나님 바라봐라.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신으로 여기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사람들 가운데 뛰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막 높이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말려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헤롯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높일 때 그 영광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높이려 할 때도 단호하게 막아세웠고, 자신들은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은 모든 영광을요, 저부터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돌려드릴 영광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칭찬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만 좀 되새기며 살아갔어요.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 앞에 연설하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 아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겉들어 보기에는요, 헤롯이 가장 높아 보였어요. 사람이 신처럼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생계 문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진짜로. 천년만년 이 권력을 누릴 것처럼 그 시간에는 보였어요. 자기가 말하면 다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왕의 마지막을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말해줘요.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신처럼 높였던 헤롯은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하고 있던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박수도, 권력도, 왕의 자리도, 로마도 그 하찮은 벌레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은요, 사람의 권력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 의지하고 까불다가는요,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그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이러한 비참한 죽음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흥왕하다, 이 말이 좀 생소한데 점점점 왕성해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계속해서 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힘있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헤롯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헤롯의 권세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왕성해지고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은 완성되지 않았고 율법의 말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1차적으로는 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의 복음과 성경의 말씀이 흥왕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흥왕해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복음을 가로막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흥왕하여 더해져 갔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아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이 권력을 이겼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가요? 지금도 남아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세상과 권력과 힘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붙들고 살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 들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언젠가는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흥왕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도 흥왕해 간다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계명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나하고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과도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를 금하라.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요,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 먹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예전에 보셨나요? TV에 나와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어디 큰 대형교회 직분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오는데 왜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성경책 다 들고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상대편도, 권사님 저도 그래. 결론은 하나여야 되는데 다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데 틀려요. 누군가는 잘못 말하겠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뭘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차라리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나오면 더 낫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잘 지켜라, 주일에는 예배 잘 지켜라 하시면서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이 7일째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엿새 동안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은 주일이 하면서 막 믿음이 하려니까는 그러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요, 힘써 일하세요. 힘써.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힘써 일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이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할 일들이에요. 힘써 일하라. 그러나 7일째는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이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구별해서 드려라.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 흥왕하게 한다. 저와 성도님은요, 헤롯과 같이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우상숭배. 사는 날 동안 우상을 금하세요. 곁에 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이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는,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었는데요.